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도 큰 선물이고, 또 건강 먹는 것도 큰 선물이고, 또 여러 가지 만남 이런 등등 좋은 선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면류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는 먼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신앙으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또 세상에서도 의무적인 교육을 잘 행하게 하여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와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해 준다면 그것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백세에 낳아서 그 아들에게 참으로 믿음의 족장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지위를 승계하였듯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참으로 이 아름다운 직위를 승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백세에 주신 아브라함의 아들을, 그 아들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내게 바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 자녀들이 참으로 많지 않은,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이런 그 산하 제한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점점 출산하지 않는 가정들이 많아져서 하나도 낳지 않는 이런 가정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회는 점점 이기주의에 빠지고 좋은 지도자는 찾아보기가 힘든 이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클 때 참 잘한 것 같아요. 날 때까지 나보자. 저희 어머니도 8남매를 낳았는데 날 때까지 낳다가 그만 단산하신 거예요. 날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아마 아버지가 더 살아 계셨다든지 어머니가 수술 안 했으면 아마 2명쯤은 더 낳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머니 추억은 그냥 이렇게 배불렀다 꺼졌다 배불렀다 꺼졌다 이것만 생각있지 젊은 엄마는 생각이 잘 나질 않아요. 늘 아기를 낳았어요. 8남매 중에서 이제 우리 집에 주여 중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안 태어났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집에 목사가 없는 집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한 가정의 믿음의 가장이 된다는 거,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또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한 나라를 구한다는 거, 이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또 한 사람이 태어나서 여러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 이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많이 낳아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아들을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드려라. 바로 오늘 이 내 아들은 아브라함이 백세에 사라에게서 낳은 언약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또 아브라함이 그 뒤에도 보면 7 아들이 있는데 그 7 아들도 역시 이름조차도 거론하지 않을 만큼 딱 이름 한 번 불러보고 그 아들의 이름을 불러보지도 않을 만큼 하나님이 오직 인정하신 아들은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오늘 이삭을 하나님이 잘생겨서 편애하는 것이 아니고 똑똑하고 마음이 착해서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봐주시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을 언약의 아들로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의 아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 언약의 아들이 아니고, 또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언약의 아들이 아니고, 또는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언약의 아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모두가 약속의 자녀이며 언약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자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자녀를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 이름을 두고두고 기억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하시고 그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 자녀들을 생각하시고 그 자녀들을 알리셔서 세계 모든 열방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받은 자녀로 성장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바로 그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한다는 것보다 더 큰 부모로서 더 큰 의무를 행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이 참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을 잘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에 베리트라고 하는 말인데 잘게 자른다 이 말입니다. 부서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서진 아들, 바로 이 부서진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서진 몸으로 얻은 생명을 주고 바꾼, 목숨을 주고 바꾼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부서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부서짐을 통하여서 참으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건져내시고 언약의 아들을 삼으신 겁니다.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서 어머니가 참으로 몸이 부서지듯 산고를 치르면서 그 아이를 출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부서진 십자가의 산고로 말미암아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의 자녀는 십자가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길러주고 믿음을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며 부모의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에게 귀한 자녀를 주셨다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바로 그 자녀가 부서진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새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녀를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요 부모의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자녀는 십자가에서 부서진 예수, 바로 그 십자가에서 출생하는, 십자가에서 탄생하는,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는 자녀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었다면 이 부모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은 부모요 참으로 이 우주를 얻은 것 같은 가장 큰 것을, 가장 위대한 것을 얻은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몸을 부서뜨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얻어내신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엄청난 대가를 참으로 지불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사신 겁니다. 죄악에서 사신 것이며 마귀의 소굴에서 사신 것이며 영원한 죽음에서 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부모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볼 때 늘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그 아이들이 십자가의 공로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기들이 알고 있어요. 학생이 올라와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며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시다.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그 마음에 그냥 그 감동이 되는지.
저 아이들이 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아이들이 커서 참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행복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린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신앙의 부모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내 아들을 드리라면 바로 언약의 아들, 하나님과 맺어진 그 언약의 아들을 드리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내 사랑하는 독자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애정을 갖고 있는, 내가 사랑을 갖고 있는, 정말 네가 놓고 싶어 하지 않는, 주고 싶어 하지 않는, 가장 네가 아끼고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를 내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이 이삭은 아브라함 부부의 존재를 알게 해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존귀한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높은 아버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한 가정에서 존경을 받고 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존귀하고 고귀한 아버지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을 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너는 열방의 아버지면 모든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은 그 아버지의 존재를 바르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또 그 어머니 사레는 참으로 사라가 아니라 사레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이 사레라고 하는 이름은 논쟁이란 뜻입니다. 그는 굉장히 보면 정말 그 이름답게 잔소리가 많았고 시비가 많았어요. 남편에게도 자기가 첩을 얻어주고, 또 그 첩이 임신하니까 바가지를 긁고, 또 첩이 임신하니까 그 첩을 또 미워서 막 야단쳐서 내쫓고 하면서 늘 가정불화가 사례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례라고 하는 논쟁하는 사람이요, 늘 잔소리하는 공주과에 속해서 자기만 알고 있는 이기주의적인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삭을 낳으면서 사라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사라, 열국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열국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머니가 만나서 이삭을 양육한 겁니다. 그러니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열국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 사라와 같은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여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에는 우리를 열국의 아버지로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열국의 어머니로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여러분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이 믿음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단 몇 초 안에 우리는 세상을 다, 모든 세계를 네트워크할 수 있는 이런 전자적인 힘을 갖고 있는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타락하면 타락한 사람으로 전 세계에 알려질 것이며,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면 여러분은 열국의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어머니로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많은 이런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도 과거에 내가 발로 찾아가서 또 가서 만나는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잠깐만 수고하면 몇 초 안에 내가 전하고 싶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정보통신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이 이삭은
아브라함 부부의 존재를 알게 해주고 그들 바로 열국의 아버지로, 열국의 어머니로 믿음의 지위를 승격시킨 그야말로 훌륭한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녀를 키워서 정말 내가 애착을 갖고 애정을 갖고 사랑하는 그 독자처럼 아끼는 그 아들을,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더 이상 우리는 논쟁하는 자가 아니고 고귀하고 높은 아버지로서 참으로 위엄 있고 위상을 떨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참으로 열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번영시키고 열국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흥시킬 수 있는 열국의 아버지요 열국의 어머니로 우리의 모든 삶의 존재가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논쟁하는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높은 자리에 앉아서 존경만 받고 위엄만 떨치는 아브라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참으로 키우고 양육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화할 수 있도록,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화 될 수 있도록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열국의 아버지요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존경만 받으려고 하는 높은 자리만 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위해서 땀 흘려 봉사하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처럼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어머니가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로 승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머니로 승격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논쟁하는 자가 아니고 더 이상 고귀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헌신하는 아버지, 섬기는 아버지, 헌신하는 어머니, 섬기는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양육하는 우리 자녀들은 이 땅을 새롭게 하는 훌륭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을 이제 부르십니다. 내가 내게 준 그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누굽니까?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서 받고 싶어하는 봉헌 제물은 슬픔이 아니고 낙심이 아니고 걱정이 아니고 고통의 신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 안에 있는 웃음을, 우리 안에 있는 희락이 봉헌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즐거움으로 드리고 우리의 물질도 즐거움으로 드리고 우리의 몸도 즐거움으로 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즐거움으로 이삭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웃음으로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웃으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 체험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양육하시고 지도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선우가 몸보시라더란가 뭔데 잊어버렸네. 탈보시라 나한테 몸보시라고 했나? 노부터인데 뭐 이름이 있는데 그 이상한 거 사달라고 그래요. 좋다. 그래서 내가 작년 어린이날 사서 보냈어요. 비싸. 상값보다 붙이는 게 더 비싸서 내가 야 이런 거 사라고 자꾸 사보내라고 하지 말아라 이제 그랬어요. 이건 전화만 하면 나한테 뭐 사달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할머니 뭐 좀 사달라고. 보니 뭐 나도 모르는 이상한 이름을 막 부르면서 걔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선우야, 로봇을 주는 것은 한이 없지만 아무리 로봇을 줘도 너는 만족이 없을 것이다. 너를 만족하게 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게 뭔지 몰라. 아멘을 했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아멘 시켰어요. 뭐 로봇 주는 건 영원히 줘도 만족이 없어요. 별거 다 사달라고. 요즘은 뭐 사골국 끓여주세요. 뭐 고기 사주세요. 별거 다 사는데 그거 언제까지 비율을 맞추겠습니까? 아무리 줘도 세상 것은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니라. 가만히 있길래 아멘 그랬더니 아멘 알았더니 아멘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라는 거죠. 얘가 밝게 알아듣는 날 굉장히 날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거예요. 할머니가 돼가지고 주기 싫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만족이니라 그랬더니 얼마나 좀 그럴 겁니까?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벽한 만족이고 예수님만이 여러분 자녀들을 가장 만족하게 할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의 만족을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의 기대를 완벽하게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자기의 기대로 만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면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만족하고 살고 있는 것도 만족하고 꿈도 만족하고 살아가는 모든 살아감이 만족한 겁니다. 날마다 자기에게 기대를 걸고 살아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내가 그렇게 사니까. 나는 하나님 체험을 했잖아. 만족해. 오늘 살다 내일 죽어도 나는 만족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 모든 살아감이 하나님과의 동행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렇게 시시하게 살고 뭐가 만족하다고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아주 만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늘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사람 만나게 하셨을까? 늘 기대가 있어요. 사내가 나물 뜯으면서 그냥 안 다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산으로 보내주셨을까? 여기선 뭘 만날까? 여기 지장보살이라는 나무를 떴는데 이 지장보살이라는 나물이 뭐냐면은 그 풀대나물이에요. 풀대나물. 우리 올케는 그거 보고 뭐 이밥이라고 그러더만 그 내가 나물 바지 막 발견했어요. 장목사님 주려고 삶아놨으니까 그래서 딱 얼마나 맛있는지 딱 삶으니까 딱 이만큼이야. 그래갖고 내가 딱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는 거야. 다음에 가면 내가 그것만 또 올라고 그래. 늘 기대가 있어. 산에 가도 기대가 있고 들에 가도 기대가 있고 늘 기대가 있어요. 삶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행복하는 것은 내가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채워줄 수 없어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 프로그램을 그런 걸 가지셔야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죠? 가정 예배 얼마나 좋습니까? 저녁에 가서 우리 집사님들도 젊은 집사님들은 보니까 일주일에 한번 가정 예배 드린다 하더라고요. 가정 예배 드리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웃음으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삶이 웃음이 하나님께 봉헌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하나님 체험 신앙을 가르치라는 거죠. 하나님 체험 신앙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웃음으로 만들어 갈 것이며 자신의 삶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삭을 웃음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고민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마 지금 야, 너 아들 다음 주일날 꼭 교회 와가지고 이 제단 만들어서 불 펴가지고 잡아가지고 양처럼 번제를 해라 하면 네 성민께 죽어도 안 댕긴다 내가. 응? 그거 내지 말라는 교회 가고 말지 내가. 차라리 11조 내고 말지 내가 아들은 못 바치겠다 하고 아마 다음 주에 여기 통통 빌지도 몰라요. 아브라함 고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 거야. 만약 그리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대안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1분도 고민할 것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사라는 조금 좀 다른가 보지? 여기 보니까 의논했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 재직해야 되잖아. 원래는 가족 재직해. 그래서 이 사라 권사의 그 동의를 받고 또 이제 그 이삭 집사의 동의를 받고 해서 합의해서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야 되는데 재직해도 안 하고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아들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번제 드리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 모리아 땅으로 번제 드리러 가자니까 또 이삭은 아버지 말씀 잘 듣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또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면서 물어봅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와 불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나 같으면 너야 임마. 조금 있으면 너 잡아서 바칠 거야. 이렇게 하면 나 같으면 했을 거야. 아마 하나님 너 바치래 임마.
그럼 걔가 이제 또 산 올라가다 승질 나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 하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가서 정말 이것은 막 몸을 결박하고 칼을 탁 들고 잡잖아요. 저는 이거 가만히 이 말씀을 이렇게 관상하면서 기도했어요. 묵상하면서 이삭을 딱 결박하고 칼을 이렇게 탁 잡는데 저게 뭐에 왜 결박을 했을까? 진짜 주일에 애들 보고 교회 가자는 거는 결박한 거하고 똑같을 거다 아마. 교회 오기 싫어가지고 왜 교회를 못 데려가? 가까운데 그냥 눈 뜨고 그냥 1분만 달려가면 나 조금 더 자다가 1분 만에 갈 수 있는 교회가 있는데 왜 성민교회는 그냥 타고 한 20분 가야 되는데 왜 거기 가냐 이러잖아.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 아, 하나님 제가 이삭을 결박하고 있습니다. 아멘해요. 잘하고 있는 거라고. 이삭을 결박하는 거. 그거 안 묶고는 못 잡는 거거든. 안 묶거든.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묶으셔야 돼. 묶으라니까 뭐 그냥 꼼짝 못하게 막 결박을 지어놓고 막 잘 때도 막 잠도 못 자게 막 꽉 묶어놓고 재우려는 것이 아니라 승낙할 것은 승낙하고 안 되는 것은 딱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한 가지지. 여러분 뭐 그래 뭐 우리 목사님이 상담을 배워갖고 다 들어주라 그랬지. 그래 오늘 교회 오기 싫다고? 오기 싫으면 하지 마. 오지 말아야지. 뭐 오기 싫으면 어떻게 오겠어? 예수 믿고 싶지 않다고? 그럼 예수 믿는 것도 네 마음이지. 신앙은 자유야.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이거는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타락한 자유주의요. 아멘 하세요. 살짝 결박이 필요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진리 밖에 나간 자유는 타락인 거예요. 살짝 결박을 해야지.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저도요 우리 딸이 5학년 때 어느 교회 가더니 딱 떡으로도 먹고 왔나 봐요. 맛있는 무지개떡을 먹고 왔다더라. 엄마 나 다음 주부터 그 교회로 갈래. 너 왜 그 교회 가냐 했더니 무지개떡을 주니까 엄청 맛있어. 나 그 교회 가서 난 그 교회 댕길래. 거기 애들 많아서 그 교회 댕긴다길래 그래 그럼 무지개떡도 먹고 그 교회도 댕겨. 근데 우리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지 말고 집에는 오지 말아야 된다.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집에도 오지 말아야 되지 엄마라고 부르지도 말아야 되니까 지가 생각해보니까 손해잖아. 그러니까 안 간다 그러더라고. 내부터 이제 중학교 2학년 됐어요. 어느 날 또 문학의 밤을 갔다 왔나 봐. 영락교회에. 영락교회 문학의 밤 갔다 왔더니 나한테 엄마 영락교회 엄청 크고 엄청 좋아. 그래서 나 그 교회로 옮긴대. 나 그 교회로 옮길 테니까 엄마 그런 줄 알고 다음 주부터는 영락교회 친구들하고 가기로 했으니까 교회만 잘 다니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교회 잘 다닐 테니까 엄마 나 영락교회 다니겠대. 그래 영락교회 가라. 가고 그 대신에 뭐 집에 오지 말고 학교도 나는 못 보내. 너 밥도 못 줘. 그러니까 너 알아서 해 했더니 안 가더라고. 지금까지 내가 그때 결박한 거 잘한 것 같아. 별로지 여러분은? 에? 살짝 풀어준다고? 잘 알아들었죠? 다 이제 결박을 한 거예요. 칼로 막 탁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위에서 보시니까 진짜 죽이고 남겠어요. 아브라함아 막 2번 부르시는 거예요.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지금 너 번제할 어린 양이 저 뒤에 있으니까 잡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 준비해서 딱 번제해 드렸잖아요. 이제 이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어린 양을 하나님은 이삭 대신으로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은 누굽니까? 이삭 대신 받으신 어린 양은 누굽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뭐만 남았습니까? 이제 큰 복 받을 것만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내가 네 독자 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드렸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면 그 자녀가 죽는 게 아니라 누가 대신 죽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 뭐만 받으면 돼요? 큰 복만, 그냥 복이라 하지 마. 뭔 복? 큰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면 누가 대신 죽으셔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 아멘? 그 다음에 나는 뭐만 받으면 돼? 아니, 큰 복 그러지 말고 큰 복. 시작. 누가 그런겨? 어우, 큰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큰 복이냐? 네 씨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네 씨가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알처럼 크게 번성하리라. 하늘의 별, 천문학적인 아라비아 숫자예요. 어떻게 셉니까? 해변의 모래 어떻게 셉니까? 너무너무 많아 셀 수.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 커서, 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많아 없어.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바쳤더니 누가 대신 죽으셔요? 예수님 대신 죽으셔. 어린 양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우리 자녀들은 크게 번성하는 겁니다. 우리 번성한다 이 말은 파라흐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 파라흐. 나무 줄기에서 가지들이 뻗어 나오는 거거든요. 요즘 보면 그냥 이 나무 가지가 축축, 봄이니까 좀 얼마나 멋있는지. 자고 나면 다르고 자고 나면 다르고. 이 뒷동산이 우리 꾀꼬리가 일주일 먼저 오더니 오늘은 제대로 노래를 불러. 오늘 주일이냐 그러더라고. 이 주일날 그래 주일이다. 저도 찬송 부르나 봐. 막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 근데 나무 가지가 쫙쫙 나잖아.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봄에 나무순이 막 줄줄 나듯이, 줄줄 나는 말이 마음에 안 들어? 쭉쭉 나듯이, 막 쭉쭉 뻗듯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쭉쭉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가지가 뻗어나오듯이 자녀들에게서 건강이 뻗어나오고, 지혜가 뻗어나오고, 또 만남의 복이 뻗어나오고, 마치 그냥 생동감이 넘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우리 자손들이 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네 자식이, 네 자녀들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대적의 출입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대적이 출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허락받고 가야 되니까 나오는 쪽쪽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습니까? 늘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승리하기 원하면, 우리 어린이들 승리하기 원하면, 자녀를 승리하기 원하는, 승리를 기원하는 응원의 박수를 한번 멋있게 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승리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요즘같이 취직하기 어려운 세상에 그냥 탁 이력서 넣으면 뭐 몇백 대 1이라도 문제없이 당선? 착 붙은다고. 착 붙은다 이렇게 말하는 거구먼. 착 붙은다면 좀 표준말이 아닌 것 같은데, 당선도 아니고 뭐지? 합격. 착 합격 때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막 어려운 세상에 그냥 뭐든지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승리는 내 것일세 할 때 그때도 잘 가르쳐야 돼. 야, 네가 잘나서 승리한 줄 아냐? 첫째는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이걸 가르쳐야지 한다는 말이야. 엄마가 늘 기도를 많이 했더니, 지가 기도하면 얼마나 한다고. 엄마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네가 다 당선돼.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중보기도실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이렇게 잘 된 거다. 엄마도 기도하고 아빠도 기도하고 이렇게 그때 개꼴줄 해야 돼 그거는. 근데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부터 해?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의 출입문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정말 이 세계의 시장을 얻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뭐 자녀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여기서 그냥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게 아니라 온 세계의 시장을 얻고, 온 세계의 인물을 얻고, 온 세계의 인재를 얻는,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는,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린아이들을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드립시다. 노인네라도 뭐 70 먹은 아들이 나가니까 90 먹은 어머니가 야, 차 조심해라 하고 딱, 어른은 다, 애들은 다 애들이요. 70 먹었어도 부모가 있으면 애들이니까, 자, 우리 다 같이 70 먹은 어린이까지 축복합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잘 되기를 바란다. 시작. 아멘. 정말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자녀들이 언약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 바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오늘 이 아브라함 부부처럼 자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 자녀들이 이삭으로 하나님께 봉헌될 수 있도록, 즐거움으로 봉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체험 신앙을 닿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참으로 씨가 크게 번성하는,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알처럼 참으로 번성하는 역사, 그리고 나무줄기에서 가지를 뻗어나오는 것처럼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길 바라고, 대적의 문을 얻고 또한 천하 만민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